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시청자들을 함께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오히려 따르지 아니하고 뒤에서 얼마나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다 그렇습니다. 집사들 전부 다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또 방송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망나니가 하나 끼어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도 그런 원리로 보면은 12사람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교계가 어지럽습니다. 정치가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지럽습니다. 또 제가 안보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안보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 나라가 지켜질 것인가. 정말 가히 별을 단 사람들이나 별을 과거에 달았던 사람들이나 말똥을 달았음들이나 파풀을 달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요. 세 부류의 사람을. 첫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이 첫 번째 사람의 부류에 여러분들과 내가 속했으면 할렐루야예요. 정말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고 누가 따르라고 강권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둘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라는 소명은 받았는데 그걸 자기 자신이 기도로 깨달았든 말씀으로 깨달았든 또는 다른 사명자를 입술을 통해서 깨달았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든 간에 그 사람들은,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부친을 장사한 후에,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부친 장사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되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하려면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사형 선고를, 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30년 이상을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 될 사람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가르쳐야 해요. 응? 죽을 준비 됐느냐? 목사가 되려면 3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 이사 준비,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이든 간에 말씀 전할 준비, 그 예배 준비예요. 이렇게 3대 준비를 늘상 하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 스마트폰은 설교 내용으로 가득 다 담게 되었고, 또 이렇게 공식 석상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이 속에 수백 편의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설교를 잘 요약을 해서 간추려 놓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라도 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바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오늘 본문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첫째 부류의 사람들의 언행 심사를 잘 알고 계셔요. 언행 심사가 뭡니까? 언행, 말하고 행동하는 것. 심사, 마음 먹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사실은요, 속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생각하는 것, 머리로 생각하는 것, 내적인 것이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생각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심이에요. 생각사자 마음심자에서. 그리고 이제 겉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언행으로,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행 심사를 사실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심 언행이라고 해야 맞다, 그 순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알지 못하고 쉽게 덤벼들었다가 좌절과 포기에 직면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16세기에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이에요. 제 모토 각오가 사즉생이에요. 필생즉사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왜 낸들 주님을 위해서 못 죽어주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하면은 죽여주지도 않으셔요. 내가 죽을 각오로 일을 하다가 3번씩이나 쓰러져 보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암년하고 동거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살려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요, 일순간의 감정으로 덤비는 그런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주님이 너무 이쁘니까 주님 품에 안겨야겠다 하는 그런 일시적인 낭만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 주님을 따르려면은 고난의 가시밭길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것도 모르고 덤볐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이구 주님 따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분들 많아요.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아예 도망가는 사람, 아예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물질도 모자라서 못 믿겠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라는 소명을 받았으나 부친 장사 후에 따르겠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오늘 본문 6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아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김사무엘 목사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목사한테 은혜 받기가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다 써요. 여기 목사님 설교하는 남자 목사님이 됐든 여자 목사님이 설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계속 기록을 합니다. 왜? 기록하면서 들으면 하나라도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아예 여기가 공의가 막혀버렸어요. 쓰는 것이. 군생활 할 때부터 여기에 군생활하면서 글씨를 그것도 잘 쓰려고 병사들한테 잘못된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흑판에다 글씨 쓰는 글씨를 써서 교육을 시키는 교관의 입장은 군생활의 절반은 교관 생활을 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25년의 군생활 중에 말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로, 오늘 본문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장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불신자들로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나가기 떨어지기 때문에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완전히 죽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먼저임을 철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건 내가 덤으로 다 주마.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의만 선포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보통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성령이 들어와야 드디어 내 속에서 성령님이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이 사람아 하고 덥석 받아먹게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따르되 먼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작별할 시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족과 작별도 하지 말고 주님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잘
잘못 해석해서 말씀을 먹이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이런 목사처럼. 여러분들 방송 선교, 이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방송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채널이 불교 채널 2-3개, 천주교 채널 1-2개인데 기독교 채널은 5개 이상이나 돼요. 보니까. 그러니 어중이 떠중이 2단 3단 5단까지 말씀을 먹인다고 덥석거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신 차려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청자들도 기도해야 해요.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어이구 내가 여기 가서 찌욱거리고 저기가 찌욱거리다가 왜? 구원의 확신이면 찌욱거리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밥이 돼요. 사탄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밖에 못해요. 사람 죽이라면 죽여야 하고, 누구 미워하라면 미워해야 하고, 시기 질투하라면 시기 질투해야 하고, 도적질하라면 도적질해야 해요. 세체부리의 사람들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다 처리하고 그리고 따르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가족 돌보는 의무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취해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그놈의 마음이 죽을 때까지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따르겠다고 해놓고 신학교 공부를 시키는데 지금까지도 목사 안수를 안 받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왼손 세상에 목건여기 포도청이라고 그 목건여기 풀칠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핑계는 좋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다 덮어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못 믿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참 얼마나 그래서 주님의 사도의 반열에,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올랐겠지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야. 오늘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주님의 소명을 받으면은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즉시 따르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해. 주님의 소명은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나이까? 그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셔야만 성도는 사명 감당하여, 또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여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가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